새벽 기도 한 4일 쉬었나요? 우리 4일 쉬는 동안 남유다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기억해야 될 이름은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에 속하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아사의 길을 쫓았다, 혹은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고 정신 차려서 선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찬양을 함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유명한 왕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남긴 또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합 가문과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냥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이 혼인 관계, 약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혼인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때 비로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은 그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전쟁들이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 왕들을 부추겨서 전쟁을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옆나라 아람하고도 싸우고 다른 나라하고도 싸우고 막 이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따라 나가서 자기 의지에 의하지 않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남유대를 또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읽은 아하시아 이 왕 전에 일어나게 되는데,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여호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람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악의 길을 너무 가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게 됐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었느냐? 다름 아니라 여호람의 자손들을 다 하나님께서 칼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애가 딱 한 명인데 그 아이가 누구냐? 아하시아였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왕위를 계승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42세가 왕이 됐는데 기껏 몇 년을 다스렸어요? 1년도 채 다스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달랴는 누구의 손녀예요? 오므리의 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누구냐? 아합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이제 그 계통 딸들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아하시아라는 이 이름도요, 성경에는 2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아하시아가 있고요. 그거 말고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아합의 자식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남유대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외할아버지 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죽 가까워졌으면 그 이름을 갖다가 쓰겠습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거의 이제 손발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깝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으나 죄도 같이 졌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아합 가문의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의 최신 문화, 그것도 가장 위험한 문화를 가져온 건데 다름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바알. 그 전까지는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어디로부터 온 신이냐면 이게 해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 지중해를 대상으로 무역하고 다니던 이런 민족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다닐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풍랑 무섭죠. 그러니까 그 풍랑을 다스리는 신, 당연히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하겠네요. 이 신이 뭐다? 바알입니다. 그러면 이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두로라는 나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잔데 우리나라 성씨하고 비슷합니다. 이씨예요. 뭡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 문화를 가져와요. 그 수입한 거를 북이스라엘에 다 퍼뜨리고요. 그리고 여호사밧하고 이 혼인 관계를 맺어서 바로 그 혼인을 해온 아합 가문의 여인들이 남유다에서 또 바알을 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남북이 바알로 통일이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바알 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정도의 신인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18장, 19장에 보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만큼 위험한 일들이 이제 남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아시아라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일만 골라서 했으니 뭐 이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전쟁도 겪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또 괴롭힘을 당했는지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름은 여호와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누구의 손에 놀아놨어요? 엄마 손에 놀아난 거죠. 엄마의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은 여기에 요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고 합니다. 이 요람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제 이 아하시아하고는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몸이 다쳤다는 것을 알고 하필이면은 이제 같은 친척끼리 똘똘 뭉쳐서 문병을 갑니다. 그런데 그 문병을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한마디로 이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도 여러 종류가 있죠.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쿠데타가 있고 완전히 나라를 뒤집기 위한 쿠데타가 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가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엉망이 된 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개혁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때 아합 가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세벨도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문명 갔던 따라갔던 누구까지 죽었어요? 아시아까지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은 아버지 여호람 때 아버지가 계속 죄 짓다가 아라비아 군대가 와서 막 칼춤을 쳐서 자기 형제들 다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고 나서 왕이 됐는데 엄마 따라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야, 위에 문명 갔다 와. 그래서 문명 갔는데 거기서 칼 맞아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엄마 따라다니고 아니면은 자기 친척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인생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버지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좀 잘못된 인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쫓고 그리고 자기 친척 쫓고 그리고 주체성 없이 악을 쫓다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진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 따라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뭐 엄마가 가려니까 간다. 뭐 아니면은 우리 옆집 사람이 가자니까 간다. 이게 말이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가족만 20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뭔 일 있으면 다 새가족이래요.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믿을지 혹은 다른 것을 믿을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지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혹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시아가 1년도 채 왕위를 채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남유대는 그야말로 이 권력의 공백이 생겨서 난리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게 또 뭔 소리냐면요. 아들이 죽은 것을 봤으면 어땠습니까? 다음에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형제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면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지를 않고는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여인천하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도지원 씨였나요? 매야 하고 그런 거 나왔었는데 그때 문정왕후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왕은 허수아비였고 왕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비가 이제 세상을 다스렸죠. 지금 아달랴가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시아의 그 권력 공백을 채워서 자그마치 몇 년을 다스리냐? 6년을 다스립니다. 여인천하가 되는데 어떻게 6년을 다스렸느냐? 다윗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여서 왕위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고 여왕이 돼서 천세만세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이 남유다는 정말 엉망진창, 말 그대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왕의 딸 여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거의 피덩이 같은 이 애 하나를 몰래 빼돌려서 자기 누나죠. 누님이 빼돌려서 어디로 데려갔느냐? 성전으로. 성전엔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달랴가 거기서 몰래 이제 키워요. 6년을 키우고 이 아이가 이제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간을 할 때 이제 왕을 세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는 여호야다의 개혁. 이게 우리가 내일 읽을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교인들 중에는 보면은 여러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만 결국 보면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좀 되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 반면에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믿음의 뿌리를 조금씩 깊이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를 게 없으나 위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보면 전혀 뿌리 없이 상대방이나 주위에 있는 상황에 휩쓸리면서 다니는 아하시아의 모습과 반면에 여호사밧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뿌리를 흔들리지 않고 나라의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왕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얼마만큼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잘 못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물을 정말 더럽게 못 키웁니다. 뭘 하나 갖다 놓으면 저희 집은 다 말려 죽여요.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물을 아예 안 줘서 정말 많이 말려 죽였거든요. 근데 뿌리가 내리는 그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그죠? 뿌리 내리는 거 보시는 분 있습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물의 기운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영향을 줄 기운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한번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 그런 몸부림이 결론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시편 1편은 특별히 이러한 뿌리 내림의 움직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새벽을 오시고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오늘 순간순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셔서 뿌리 깊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